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는 것, 정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둘로 나누어져서 우상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그러한 싸움과 갈등은 46년에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사항, 그 지식에 근거한 싸움이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제한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흐름에서 9장도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3절에 보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각하게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런 수군거림, 우리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은 건 맞아? 목사 진짜야 가짜야?
그런 성도들의 속삭임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은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로마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자유인임을 인정받은 자유인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바로 영적인 자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분명히 사도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는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보내신 주님께서 보내면 그 사람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보내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바울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 맞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 그들의 수금거림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지요. 주님께 인정받은 사도 바울이니까, 진짜 사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변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1절 끝자락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지요. 2절 역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다. 주 안에서 행하고 나를 고린도에 보내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주님께 보냄을 받은 바울의 사도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고린도 교회도 흔들거리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오해는 굳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 오해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흔들리는데 받은 오해, 그것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 이름 석자 오해받는 것 쪼르르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변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꾸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가 맞아! 오해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에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은 자신의 권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즉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 목회할 권리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하죠.
개척교회 목회자이니까, 개척 목사니까. 5절에 보니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지요. 6절에 보니 일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니 굳이 일할 필요가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권리가 개척 목사인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리고 그가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오해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어린 성도들을 위해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고 개척 목사로서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어린 성도들의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무엇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가 흔들흔들 거린다면 주저없이 그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제물도 먹을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족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먹지 않겠다. 그리고 개척 목사로서 누릴 권리를 연약한 어린 교회를 위해 내려놓겠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요, 세 차례의 세계 전도 여행 때 대부분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아 목회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어린 성도들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또한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에베소에 머물 때 유대인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시에스타 그 낮잠 자는 시간에 바울은 그물을, 천막을 고치는 그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최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성자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오늘날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모임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다면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하고 복음 전하는 데만 온 관심을 쏟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는 한국 교회는 말씀에만, 목회에만, 생명 살림에게만 집중하며 전념하기에 어려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회자가 신경 쓰고 찾아가고 해명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 수준을 오늘 한국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오해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가정과 교회와 그 모임을 지키기 위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 그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진정한 성도, 참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30여 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기관과 부서와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짐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성전 건축과 지역개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하나님, 가게들마다, 일터마다,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